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나의 가정의 배경과 고통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의 배경과 어머니 한나의 고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무엘의 영성 시리즈에서 한 4편 정도로 말씀을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아직은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앞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할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자뿐 아니라 선지자의 직분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정을 여는 위대한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국경을 최대한으로 넓혀나갈 것이에요. 그리고 국경을 지키는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그 당시에 10칸 변방에 있는 강대국인 블레셋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결단코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큼 그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위대한 사사였고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왕정시대의 문을 열었고 초대왕 사울을 기름 부으셔서 임금으로 삼아주었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어린 다윗을 갖다가 기름 부어서 다음 세대의 왕으로 예비하였던 왕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사무엘 1장에 있던 이 시대는 아직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사시대에 되었고 사무엘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역사가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인 시대였습니다. 역사의 맥이 다 끊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세대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맥을 이어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사무엘상 1장 이때에 하나님이 전에 있었던 제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홈디와 누구예요? 비늘하우스? 아니죠. 비늘하우스가 아니라 비느하스입니다. 홈디와 비느하스가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에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디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불량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불량자가 직분자가 됐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엉망입니다. 그 시대의 역사는 엉망이었고 그 사회의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혼돈이었어요.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네 지파의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가나 네 지파의 자손, 하나의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있는 혈통을 이어받는 네 지파의 자손이었는데 이 엘가나 어떤 가족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가족의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까? 오늘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 이름은 한나요 하나 이름은 분인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는 어떤 형태의 가족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까? 두 아내가 있는 거 보니까는 일부 다처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가정의 질서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라.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엘가나는 잘못된 가정 형태입니다. 이건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가족 형태였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엉망진창이었어요. 상당히 카오스적인 혼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는 이 두 아내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장 6절에 보니까는 그대적 분인나, 대적입니다. 대적적인 관계를 갖고서는 그를 심히 격동하며 법리기 하더라라는 이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이렇게 불평이 많았고 서로 간에 불화가 많았고 서로 간에 대적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정에서 사무엘이 태어날 것입니다. 정말로 볼 버릇없는 시대에
그 가정에서 이렇게 위대한 영성의 사람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이제는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세상에는 잘못된 사상과 구조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과 구조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가정은 분명 잘못된 사상으로 형성된 가정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일부 다체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부 일처지를 가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영리합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타락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탄과 함께 충동질을 받으면서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아내를 둘 이상 거느리는 일부 다처제를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여자로 하나 되게 하여 가정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팀인가 일부 다처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돼요? 동성애도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남색하고 여색하는 이 동성애가 역사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사상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의 최악의 사상, 아주 최악의 잘못된 사상과 구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물주의자입니다. 유물론 사상이에요. 그리고 공산정권이라고 하는 조직적인 국가 공동체입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악의 집합체였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후에 소비에트 연방 공산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89년이죠. 1889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됐습니다. 불과 72년 사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72년 동안에 잘못된 사상의 유물론주의자들과 공산 정권의 조직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 줄 아십니까? 1억이에요. 1억. 1억 4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스탈린이 2천만을 죽였대요. 중국의 모택동이 4천만을 죽였대요. 그리고 히틀러가 1,000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 노벨 평화상 탄 림벨이라는 사람이 히틀러보다 더 악한 자가 스탈린이래요. 모택동은 스탈린을 뛰어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이 세 명의 악한 독재자들,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들의 나라에서는 숭배를 당하고 존경받는 존재인지 모르지만 역사 속에 큰 악을 저지른 세 명의 독재자, 스탈린, 모택동, 그리고 어떤 히틀러입니다. 그때 이 세 명이 공통점으로다가 누구를 좋아했냐면 다윈의 이론을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과학적인 유물론을 좋아했대요. 스탈린은 다윗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무신론자가 되었어. 히틀러는 자신의 나의 투장이라는 자서전에 다윈의 적자생존의 원리가 기초에서 자신의 사상이 형성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은요, 중국의 사회주의는 다원의 진화론의 근거에서 확립됐다고 말합니다. 이 잘못된 이론과 논리의 사상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불행과 비극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이런 잘못된 사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구조와 조직들이 얼마나 큰 비극을 갖고 오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잘못된 사상이 종북 좌파입니다. 이들은 민주화를 등이었고 민족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확하게 대한민국을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위를 짓밟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북을 찬송하며 북한이 전통성 있는 국가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북한의 핵이 위기가 아니세요. 북한의 핵이 위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모든 것에 엄청나게 발전하고 세계 1등 국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북핵은 실제로 말해서 실제적인 위기가 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불강하고 또 그걸 능히 넘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전자기기의 1등 국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 안에서의 국론의 분열입니다. 사상의 분열입니다. 사드 하나 배치하는 것도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갈등과 대립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62년 10월에 소련이 핵탄두 99개를 갖다가 미국의 톡미팅 쿠바에다가 배치하려고 할 때에 이때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핵을 불사하는 전쟁을 할 것이냐라는 기류에 섰을 때 우리는 대부분 케네디의 용기와 결단을 얘기합니다. 케네디가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용기를 외쳤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13일 만에 소련이 굴복하고 미사일을 전면 철수하면서 끝났다는 이 사실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하게 대통령 케네디의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성원했어요. 상원과 하원이 전폭적으로 대통령을 밀어준 결과였습니다.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핵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원자로를 갖다가 세울 때에 이스라엘이 그날 밤에 가서 그걸 부셔버렸어요. 2007년도에 시리아가 원자로를 만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조종사가 왕복 2,500km를 달려가서 그걸 부셔버렸어요.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대요. 국민은 전혀 몰랐대요. 그러나 그날 밤에 국민의 대피되는 국회의원들 여당과 야당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용히 결의했습니다. 이건 비밀 작전이니까 알리면 안 되죠. 국민이 알 권리 있는 것 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조용히 그들이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대통령에게 위임했습니다. 백성들은 국회의원을 신뢰하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전폭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고 믿어주었고 그 대통령은 담대했습니다. 담대하게 결단했습니다. 그들을 가서 부셔버렸죠. 이걸 극복하면서 이스라엘은 저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북핵이 위기가 아닙니다. 사상의 분열이고 갈등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상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암덩어리가 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잘못된 것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도 문제가 되고 나라도 망칠 수가 있으며 개인도 불행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잘못된 사상과 구조 속에서 사는 그 사람에게 불행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사시대에서 왜 엘가나의 집에 이렇게 잘못된 사상과 구조가 들어왔는가? 왜 이렇게 일부 다치라고 하는 잘못된 가정의 비극이 현재 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지적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볼래요?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21장 25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한번 다시 봉독해 볼까요?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권위를 얘기합니다. 그 권위의 가장 마지막에 가장 높은 권위가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 땅의 질서를 잡아주는 질서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그 권위가 없었어요. 그 권위가 없었어요.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모든 질서의 그 법의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 없는 인간은 제멋대로 합니다. 가정이 가정다우려면 가정의 권위의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경건한 부모님이 있고 그 부모님 아래 자녀들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게 되고 가정의 질서가 잡혀지는 것인데 이 망하는 가정은 권위가 부셔져 있어요. 엉망이에요. 개판이에요. 그 나라에도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권위가 없어요. 그 위에 가장 최고의 질서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잘못된 사상이 스며들어오기에 잘못된 구조가 형태를 만들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릇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기가 다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옳은 길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질서를 잡는 기준을 잡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일부 다쳐 괜찮아. 옳은 거야. 동성애 이것도 인권이야.
그들의 사랑해야지. 생명의 존엄성이 있는 거야. 그래, 괜찮아. 각각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그릇 행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엘가나입니다. 일부 다쳐 가정을 만들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의 질서가 그쪽에 없으면 다 제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제 멋대로예요. 그러면서 전부 다 자기가 참 옳다고 얘기해. 내가 잘났다고 해. 그러니까 내 질서 안에 들어오라고 얘기해. 근데 여러분, 그게 내가 볼 때는 그릇 행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볼 때는 내가 그릇한 거예요. 이게 서로 싸우는 게 부부 갈등이에요. 그리고 이런 고통과 이런 불행은 다 자신들의 몫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게 되면 엘가나 집안 가문이 좋은 사람입니다.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요, 도이의 중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라. 집안의 역사가 기록된 걸 보니 좋은 집안의 가문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게 되면 신앙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내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비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매 주일마다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성수주일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봉사하며 섬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가나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절에 보니까는 이 사람 인간성도 참 좋았습니다. 인간성이 참 좋았습니다.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 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남편을 챙겨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된 습관, 잘못된 간섭, 잘못된 구조의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격동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분인 나는 한나를 격동시키고 하나는 속이 상하고 분함으로 밥을 먹지 못하고 불면의 밤을 시달리고 이렇게 하기를 매일 합니다. 그 가정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서 엘가나 남편은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한쪽을 갖다 조금 사랑해주면 저쪽에 있는 사람이 질투하고요. 한쪽 사람을 위로하려면 그 상처가 깊게 있는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부 다쳐 합니까? 안 하잖아요. 동성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유물론자 공산주의입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잘못된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잘못된 생각이 나의 습관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협소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리고 엉망진창인 내 가정의 흐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습관이 변화의 간섭이 되고 이런 것들이 기형적인 나의 가정이나 사회를 변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면서 생활의 틀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아침 되면 일어나야지요. 하루에 제때의 식사를 해야지요. 나의 주변 깨끗이 정리할 줄 알아야지요. 나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고요. 약속한 것이라면 시간 잘 지켜야지요. 부부간에 부재간에 막힌 땀 없이 화목과 순복으로 하나 돼야지요. 우리 자녀들 때가 되면 결혼해야지요. 아내를 얻어서 자식을 낳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가고 봉사일도 하고 그 때가 되면 좋은 돈돈페페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녀 낳아야지요. 우리 청년, 중년, 장년 그리고 노년의 정상적인 삶을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의의 주의 나라 가게 될 때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베이직한 삶의 질서지요. 네가 봐도 옳다, 내가 봐도 옳다. 그 기준선인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죠. 사회적 규범을 지킬 줄 알아야죠.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에 따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어주었대요. 젊을 때의 아름다움이 있는 반면에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대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며 수고의 낙설 누리도록 해주었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부유를 주었대요. 풍성함을 주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주님과 함께 기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의 풍성함,
이걸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봐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아무리 좋아도 하나만 사랑했어야지요. 두 여인 사랑한다고 한 집에 데려와 살게 한 것은 엘가나 자신에게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 좋은 사람인데 범죄예요. 분인나와 한나의 관계가 피치 못하게 이런 갈등과 반복의 관계를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인나 보시기 바랍니다. 분인나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가 아닌가 봐요. 한나가 괴로워했을 때 그 남편이 말하기를 10자식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 보니까는 분인나 자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복한 자녀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분인나 하나만 있어도 든든한데 10명이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럼 고마워야죠. 그리고 감사해야죠. 기쁜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자식 하나 없는 한나를 봤을 때 위로해야죠. 위로해야죠. 그리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어울리면서 이게 뭐 사람 사는 것이야 하면서 함께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남편이 조금 챙겨준다고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보고서는 격동시키고 그로 하여금 더 괴롭게 만들었던 것이 분인나의 모습이었습니다.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경톡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 다니는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이 마음보가 요 정도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마음보를 넓혀야죠. 좀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죠. 이것이 분인나의 한계였습니다. 복을 줘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바보가 바로 한 분인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한나는요 7절에 보니까 속이 상해 울고 먹지 않았답니다. 8절에도 슬픔으로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10절에도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는요 이런 고통과 아픔을 갖다가 잘못된 구조 안에는 가정 속에서 잘못된 관계 속에서 그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 마음을 갖다가 뒤로 타서 누구한테 돌아갔습니까? 하나님께로 간 줄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한나의 위대함이었어요. 한나의 뛰어난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로 갑니까? 왜 하나님께로 갑니까?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짐을 대신 졌다고 말합니다. 네가 아프냐? 그 아픔을 내가 담당했다. 내가 고통스럽냐? 그 고통을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져줬다. 내게로 와. 주께 수리를 갖다가 오게 만들어요. 한나는 그렇게 주께로 갔습니다. 주께로 가니까는 주의 평강이 와요. 위로가 와요. 힘을 받아요. 그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그에게 누굴 보내주십니까? 아들을 보내줘요. 그 아들이 누구가 됩니까? 미래의 위대한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영성이라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뿌리가 있어. 기표가 있어. 그 어머니의 신앙이 맥을 이어받아가지고 올라온 모습이에요. 누가 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구조가 그렇다고요? 미국이니까 그렇다고요? 그런 관계 속에 있던 내가 답답하고 힘들다고요? 내가 너무나 억울하다고요? 본의 아니게 누군가를 통해 내가 상처받고 있다고요? 그럼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면서 한만의 인생살이 이렇게 살 것입니까? 그런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이 없어.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맥이 지금 여러분에서 끝날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희망입니다. 자식이 잘 될 것입니다. 미래에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회를 틈타서 내 아프고 힘이 들고 모순된 삶의 구조와 그런 관계 속에서 내 힘이 들지라도 그걸 기회로 틈타서 누구에게로요? 주께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가족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된 동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 환경 여건일지라도 어떤 구조이실지라도 우리 그런 와전 속에서 태산이고 험곡일지라도 우리 빛 가운데서 그 틈을 타서 비록 어둘지라도 비단에 계신 주 안에서 승리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의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시고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병 저런 병에 우리가 시달림 받잖아요. 또 마음을 죽이게 하는 마음의 병, 이러한 생각, 저러한 생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러한 나를,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사망의 세력과 일평생 다툽니다. 일평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결국은 사망이 다 이겨버립니다.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망이 지배합니다. 서서히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뜨리는 사망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망의 세력이 우리들의 시간 안에, 우리들의 삶 안에, 나의 몸 안에, 나의 마음 안에 사망이 들어와서 죽이려고 항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은 죽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명도 이 사망의 세력 앞에서는 시달림 받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평생 사망의 것과 싸우다가 결국은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생명이 있지만 사망 앞에서는 생명이 다 죽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망에서 내가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망의 눌림과 매임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인간의 생명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지난주일까지 말씀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사망을 이길 생명이 없는 사망의 종로로 다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는 아주 연약한 생명체다.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을 괴롭히고 나를 파멸케 하는 이 사망의 세력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라 내가 곧 생명이다 했어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사망을 죽여버리는 생명, 사망을 정복하는 생명, 사망을 다스리는 생명,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생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이것을 우리 눈으로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볼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생명이에요. 사망을 정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죽음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약하셔서 죽으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정복하고 있는 이 사망보다 크시고 사망을 정복하실 수 있는 것임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들어갑니다. 제자들과 무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고 다 실망합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결국은 죽구나. 결국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구나. 결국은 사망 앞에서는 다 똑같구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무언가 구원을 얻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되 그냥 비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비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크게 낙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망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다 정복할 수 있지만 영생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정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사망을 정복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사망을 이기시는 분을 내가 보았다. 사망을 정복하신 분을 내가 찾았다.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을 내가 보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생명을 본 것입니다. 이러한 나를 건져내실 분이 바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 생명으로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은 사람이 오늘 본문의 혈류증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 혈류증 여인이 혈류증 병으로 너무 고생합니다. 첫 절에 읽어보면은 그동안 자기 재산을 다 쓰기까지
이 사람 저 사람의 의사를 찾아서 치료해 보았지만 자기 몸을 죽이는 사망에서는 자기를 살려주지를 못했어요. 자기의 몸을 자꾸 죽이는 무서운 사망의 세력에서 치료해 줄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의 몸은 사망에 거의 다 지배하고 사망의 무거운 눌림 속에 그 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예수님에게 갔다고요. 예수님에게 갔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해치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졌어요. 예수님을 만져서 그 여인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 사망이 그 몸에서 떠나고 그 몸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며 배워야 되며 왜 깨달아야 하는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다가 갑자기 멈추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만지고 서로 스치고 서로 옆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를 만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만진 여자를 예수님은 아시니까 찾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 나음 받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그때에 만질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 몸 안에 들어가서 그 몸을 죽이는 사망을 죽여버리고 그 몸으로 그 사망으로 인해서 상처투성인 몸을 살려주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예수님께서 병 나은 것을 이 여인이 알고 마음으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한 가운데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이 바로 나의 삶에 계십니다.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사망은 나의 몸에도 들어옵니다. 사망은 나의 영혼,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망은 나의 환경 안으로도 들어와서 나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사망을 쫓아내고 사망을 정복하고 사망을 다스리고 사망 때문에 상처난 것을 치료해주는 생명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필요한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생명? 사망이 정복할 수 없는, 사망을 이기는, 사망을 다스리는 생명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죠? 이 생명은 사망 앞에 꼼짝 못합니다. 이 생명은 이 꽃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결국은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나 스스로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상대가 안 되니까. 왕노릇 한다고 했으니까 안 됩니다. 지식을 많이 가진다면 사망에서 자유하리라 별개입니다. 세상에 출세하면 사망에서 내가 자유하리라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사망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생명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사망을 정복하시는 생명, 사명을 다스리는 생명,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이 생명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놀랍죠? 사망에 지배받는 생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9절 잘 아시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만이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나는 이 고통스럽다고 아무리 타일러도 사망이 그 말 듣고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망에서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망으로 인해 상처난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이 어떻게 회복받을 것인가? 이것을 살려주는 생명을 만나야 그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믿음. 이 생명이 오늘도 내 안에 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생명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생명이 혈류증 여인에게 역사하셨던 생명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거야. 혈류증 여인이 만났던 주님은 오늘날 나의 삶 속에 성령으로 나의 인생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혈류증 여인이 주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동일하신 주님 성령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혈류증 여인이 이 믿음을 가졌어요. 자,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를 설명해요.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많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가? 생명만 역사하면 우리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생명이 역사하면 사망이 도망갈 것 아니에요? 사망을 꺾어버릴 것이니까 말이죠. 사망에서 나를 자유케 해줄 것이니까요.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니까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을 만졌어요. 예수님을 만졌다고요. 예수님을 만짐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은 계십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역사하도록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고 적용하셔서 이 생명으로 구원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시는 주님을 경험을 해야 신앙생활에 생기가 있고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고 신앙생활에 아버지를 자랑할 용기가 생깁니다. 경험을 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왜? 주님은 내 인생에 같이 계시니까 경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신앙은 경험을 하셔야 돼요. 경험을.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 혈류증 여인이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확신한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생명이 그 몸을 죽이는 사망을 쫓아내고 거기에서 빼내고 상처 투성인 그의 몸을 이 생명이 살려 주었다는 것이 오늘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이 생명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깨달으시고 흐르는 이 생명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하셨어요?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셨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사망의 지배를 받아서 죽어버리는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라. 사망이 정복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 말이야.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영원토록 사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사망의 지배하에서 영원히 삽니다.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망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인생에서 우리가 많이 겪어보잖아요. 부분적으로 겪어보잖아요. 이 생명이 있어야 나를 저주하고 나를 불행케 하고 영원한 불행케 하는 사망에서 나를 빼내실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생명이 없으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망의 지배하에 살다가 그 영혼이 영원토록 사망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사망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반드시 모셔야 구원받습니다. 이 생명이 없이는 사망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망의 세력을 맛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다 사망의 세력들입니다. 이 사망의 세력에 이제는 빛도 없고 하나님의 은총도 없는 완전한 사망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망을 왕으로 삼고 사망에 정복하여서 살게 됩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자들 꼭 아셔야 될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생명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몸에도 이 생명이 들어와서 내 몸을 치료해 줘야 되겠고, 내 마음에 이 생명이 들어와서 역사해서 내 마음도 살려줘야 되고, 이 생명이 사망에서 괴로움에서 사망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이 나를 살려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려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나와서,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가기를 어떻게 보내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생명이 흘러가는 거야. 그 생명이 우리 마음에 닿을 때에, 그 생명이 내가 받아들일 때에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야. 그 생명이 살려주는 거야. 그 생명이 나를 살려주는 거야. 그 생명이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는 거야. 생명이 있어야 삽니다. 아멘. 성경 구절 제가 몇 곳 찾아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정말 깨닫고 생명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쭉정이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생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성경 구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19절 20절 찾아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여기 보세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단계 깨닫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음이 바로 만지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아야 되는 거야. 마음에 딱 닿아야 돼요. 마음에 딱 닿아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 새부치를 만지면 차다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만지면 찬 것을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내 마음에서 말씀을 딱 받아들 때, 내 마음에서 깨달음이 딱 올 때 무엇이 나타나냐면 거룩한 기쁨이 딱 나타나요. 말씀만 듣기만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마치 예수님의 옷을 스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을 만질 때 무엇을 만지나, 옷을 만진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만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알고 생명을 받아들이는데 어디에 받아들여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귀로 듣기만 듣습니다. 마음으로는 안 받아들여. 생명이 그 안에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냥 듣기만 듣습니다. 들은 것은 그냥 스친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생명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 찾아보세요.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잘 보세요.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뭐 귀가 있으니까 듣잖아요. 듣고, 들은 것으로는 안 되네.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 그랬어요.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깨닫고, 깨달은 것이 뭐예요? 마음에 딱 닿은 거예요.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깨달음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마음 안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야, 그 다음에 뭐예요? 깨달아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열매를 맺어 자란다. 깨닫지를 못하면 자라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깨닫지를 못하면 자라지를 못한다. 듣기만 듣고 깨닫지를 못하면 자라지를 못한다. 자란다는 말이 뭐예요? 생명이 역사한다, 그 뜻이다. 생명이 역사한다, 그 말이야. 생명이 역사하면 자라지요. 듣기만 듣고 깨달음이 없으면 자라지를 않는다. 1장 6절의 말씀이 아주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자란다. 단계가 있어요. 첫째로 들어야 됩니다. 듣는 시간에 많이 오세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그 다음에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들음으로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들음으로 그것이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생명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깨달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구하라. 좋은 건 너에게 주신다고 아버지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세요. 주님께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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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에 무언가 부딪혀야 돼요. 마음에 무언가 말씀에 의해서 기쁨이 탁 나와야 됩니다. 어떤 맛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 속에 맛이 일어나야 돼요. 무언가 마음에 무언가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것이 부딪히는 거야. 만지는 거야. 그럴 때 생명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이 물과 같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물과 같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생명이 물과 같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죽음의 바다 아라바 사마로 들어갑니다. 사해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모든 물이 흘러서 그곳에 들어가면 다 죽는 곳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예로 그냥 드립니다. 다 죽는 거예요. 사망이 다 삼키는 거예요. 저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오는 그 좋은 물도 사해로 가면 다 죽어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렀던 생명이 물로 보여주시는데 물이 흘러서 사해 안으로 들어가서 사해를 살려주더라.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 환상을 가지고 믿음을 적용하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사망으로 괴롭히는 내 몸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것을 믿으시고 내 영혼에 들어와서 사망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생명이 들어와서 사망을 쫓아내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서치지 마세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이 역사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 생명만이 나를 구원해 줍니다. 그 생명만이 천국까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문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흐르는 신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생명 많이 받아서 그 생명이 나를 구원하는 것을 많이 누리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562지역 694-6214 562지역 694-62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주 예수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친교실에서 했습니다. 김준식 목사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신축 본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는 10월 22일 토요일에 죽음 준비에 관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포럼은 4명의 각 분야 주제 강사들이 나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의학적, 사회적, 심리학적 관점으로 다루게 됩니다. 죽음 준비를 위한 캠페인과 소망 교육 세미나는 그동안에도 계속 진행돼 왔었으나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포럼을 여는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 포럼은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개최되며 장소는 얼바인 베델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562-977-4580, 562지역 977-45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미국의 회계, 부흥, 선거를 위한 다민족 연합기도회가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 서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고 있고 신앙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는 미국을 새롭게 할 강력한 대부흥이 속히 일어나고 미국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모두 함께 모여 이 땅 회복과 부흥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구합시다. 일시는 10월 23일 주일 오후 5시에서 8시까지이며 장소는 디즈니랜드 옆에 있는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입니다. 이번 기도 대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615-9191, 714지역 615-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나성제일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사역할 EM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영어 설교와 사역이 가능하고 공인된 신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을 원합니다. 이력서와 신용 고백서를 이메일 lakfpc@gmail.com, 이메일 lakfpc@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7101, 213지역 388-710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늘의 두 천사가 각자의 바구니에 담는다고 합니다. 한 천사는 우리의 소원을, 한 천사는 우리의 감사를 바구니에 담습니다. 소원을 담은 천사는 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만 감사를 담은 천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면목이 없습니다. 소원 바구니엔 내용물이 넘쳐나는 반면에 감사의 바구니엔 별로 없기 때문이죠. 두 천사를 통해 마치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보는 듯합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빈 바구니만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